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5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6면에 있는 욥기 15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열매와 꽃이 떨어진 인생일지라도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말씀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많은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은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바스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욥에 또 여기 나오는 특별히 3명의 친구들 가운데 성숙함의 대명사입니다. 엘리바스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는 먼저는 나이가 많고 지혜가 많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욥을 정죄할 때도 정죄는 했지만 그건 변치 않습니다. 엘리바스도 정죄는 했지만 그 행하는 정도가 세심하고 또 지나치게 폭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엘리바스가 작정하고 욥에게 굉장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 너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결과는 오늘 읽은 본문과 같이 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이 떨어지고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고 장막이 타버리고 이 수많은 저주를 내붓습니다. 이런 걸 듣다 보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엘리바스 정도면 욥을 어느 정도 품어줄 것 같았는데 엘리바스조차도 욥을 정죄하고 단단히 욥을 계속해서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일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엘리바스가 이것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나이로 시작합니다. 너 몇 살 안 먹어가지고 이거든요.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는데 내가 더 잘하는데요. 내가 살아봤는데, 너보다 많이 살아봤는데 내가 더 잘 알잖냐라는 것이죠. 7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라고 여러분 분명히 알아들으시니까,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유치하지 않습니까? 뭐 누가 제일 먼저 태어났겠어요? 산들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엘리바스는 이것을 통해서 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자, 돌아봐라.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고 너보다 더 많이 먹고 머리도 너보다 더 희고 우리 중에는 네 아버지, 내가 네 아빠 뻘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엘리바스가 제일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있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러한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로서 이것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나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걸 다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지금은 이런 말하고 10년 뒤에는 딴 말하고 그러려고 지금 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제가 그렇게 젊은 편도 아니고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지점에 서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고 다 모르고 부족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나이가 많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적다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하자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영적인 것으로 굉장히 클 수 있고요, 나이가 적어도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이가 절대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나이로서 서 있는 저의 설교를 듣고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교인들 중에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제 아빠 뻘인데 제 설교를 듣고 있자니, 내가 쟤보다 머리가 훨씬 더 흰데
여러분, 저는 머리가 까말 뿐이지 제 주변에 제 나이에 흰머리 많은 사람도 많아요. 저희 교육부에서 봉사하시는 수많은 부장 집사님들, 부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27살, 8살, 많아봤자 31살, 2살 되는 그 전도사님들의 설교의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때로는 나이와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누리느냐에 대한 부분이지 그냥 나이로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나이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배려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압니다. 성숙함이 이루는 일들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거기서도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항상, 제가 설교할 때도 성숙함에 대해서, 성숙한 인격과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도, 이렇게 성숙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라고 할지라도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면 그 성숙함의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립니다. 편견에 휩싸인 능력 있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견을 갖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엘리바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연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땡 하고 라운드 2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나와서 어마어마한 펀치를 욥에게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안 그래도 1라운드 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다 아이가. 많이 맞았어요. 욥도 저항을 하느라고 같이 열심히 했지만 욥이 1대3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잘 싸워도 1대3으로 몰리다 보면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싸우는데요, 큰애와 작은애가 싸울 때 여러분들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공정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공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집안에서 싸우다 보면은 어느 날은 큰애 편 들고 어느 날은 작은애 편 들고, 작은애가 불쌍해 보이면 정의와 아무 상관없이 작은애 편 들고요, 큰애가 속상해하면 또 상관없이 큰애 편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 편 한번 들잖아요, 평생 원수 되는 거예요. 아빠는 형아 편 들었다고, 아빠 밉다고, 아빠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사라져서 저 교회를 왔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끊임없이 퍼부을 때 욥은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근데 2라운드가 시작되자마자 그래도 1라운드 때 조금 불쌍해서 소프트 펀치를 날리던 엘리바스가 제대로 펀치를 지금 욥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강한 어조로 꾸짖고, 보십시오, 꾸짖기만 해도 속상할 때가 많죠. 억울한데 꾸짖으면 되게 속상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냐고, 왜 이따위로 하냐고 한마디만 하면 마음에 확 거서 박히는데 거기다 훈계를 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다가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넌 그렇게 하다가 망해서 죽을 거다. 너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도 감당 못한다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 이거 3종 세트로 얻어맞는 거거든요. 지금 욥에게는 3종 세트예요. 여러분, 하려면 하나만 하세요. 꾸짖든지 훈계하든지, 뭐 저주는 좀 좋은 건 아니니까.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세 가지를 함께 퍼붓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는 척했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아는 척해? 이거거든요. 네가 뭘 안다고 내 앞에서 아는 척을 해? 네가 정치를 뭘 알아? 네가 나만큼 살아봤어? 네가 경제를 뭘 알아? 네가 교회를 뭘 알아? 네가 총회를 뭐 알아? 하면서 네가 나만큼 살아봤어의 그 굉장한 자부심으로 화가 난 겁니다. 게다가 욥이 고분고분하게, 아 맞아요, 제가 죄가 많죠, 이러고 끝났으면 돼요.
여러분들 싸우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잖아요. 잘못했다 그러세요? 아니죠. 우리는 잘못하지 않았어도 싸우기 싫으면 그래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죠. 그 잘못한 표정 하나도 없어도 그냥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욥은 그것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고분고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에 반박하고 내가 너에게 준 정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정답은 뭐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니까 회개하라는 건데 그거를 욥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너의 지혜가 우리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아는 척하고 아무리 잘 믿는 척해도 너의 지혜가 나보다 좋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말에 뭐 한마디라도 대꾸한다든지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엘리바스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너는 지혜도 없는 것이 너는 오래 살지도 않은 것이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하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엘리바스의 문제입니다. 남의 인생들마저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의 인생의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목사님들 만나요. 어떤 것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코로나 문제에도 다 답을 갖고 있고 정치 문제도 다 답을 갖고 있고 가정의 개인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 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묻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조금 더 알 수 있고 조금 더 맞을 수 있고 조금 더 정답의 확률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하자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에요. 저는 조금 더 훈련을 많이 받고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서 몇 점 정도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다 답을 알겠습니까? 목사들이 제가 목회자들을 폄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높여 세우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고 우리는 함께 풀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참 귀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제목이에요. My utmost, 나의 최고선의 것을 for his highest,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에 드리는. 이 오스월드 챔버스의 책은 정말 항상 읽어도 은혜가 되는 책인데 이분이 욥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시지 않으셨는데 아마 전쟁 중에 고난 중에 있다 보니까 욥기를 굉장히 많이 묵상을 하시고 쓰시게 된 것 같아요. 그 욥기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적인 폭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내가 한 말이 곧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폭군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폭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종교적인 폭군이 되어가지고 욥에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욥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의 문제를 이제 15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욥의 신앙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거죠.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엘리바스의 입장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거예요. 요지는 15장 초반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네 안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너의 삶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딱 이 두 가지거든요. 15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이거를 욥이랑 상관없이 말할 때는 굉장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 이거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행동이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표정이 나오고 믿음의 눈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사랑은 숨길 수 없다. 사랑하면요 저것들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우리 청년부 임원단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쟤네가 저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랑 너무 다른 거죠. 우리 부회장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회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랑은 숨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표정과 믿음의 삶이 당연히 표출되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지만 지금 엘리바스는 뭐라고 단정하고 있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네 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나오지 않고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계속해서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건 뭐였냐면 욥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고 잘못된 것들이고 악한 것들이에요. 다 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생각하기를 욥 안에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이 온갖 나쁜 것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기 보면 묵도하기를 그쳤다라고 하거든요. 묵도라는 것은 기도와 회개를 말합니다. 여기 안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도와 회개를 말하는, 너는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너의 입이 죄악의 가르침을 받았고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다 간사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욥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야고보서 3장이 이제 혀에 대한 장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야고보서 3장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말이 많아질 즈음에 혹은 말로 실수할 때 야고보서 3장을 보면서 다시 자신의 입술을 좀 제어하고 성령의 것으로 좀 메어두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바스도 사실 이 맞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다 악하니까 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욥은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바스가 잘못 본 겁니까? 우리는 알죠. 엘리바스가 잘못 본 거예요. 우리는 압니다. 엘리바스가 잘못 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이런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잘못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잘못 볼 때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안 가져갔는데 가져갔다라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 의심병이 있으면요,
이게 굉장히 정신병 초기 증상이기도 하고 강박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또 악한 영의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의심병이 있으면 남을 그렇게 의심합니다. 뭐 가져갔다고 꼭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없어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일하는데 뭐가 없으면 내가 어디다 뒀을까 생각을 하지 누가 가져갔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단 1000번 있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의심이 들어가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 1000번 있으면 1000번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매일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남을 바라볼 때 얼마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욥기는 욥에 대한 억울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바라보는 시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욥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만큼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 일일이 판단해서 당신은 죄 때문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뼈가 굵고 많은 지식을 갖고 기도를 해서 정말 밝히 보는 바가 있어도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공부가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슬픔과 애통의 공부가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팔복에 가장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는 그걸 약간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죄하지 않고 함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정죄받지 않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울어줬을 때 엘리바스는 삼자예요. 욥을 보면서 너무 슬퍼 보이는 거예요. 다 잃었구나. 불쌍하구나. 저 어떻게 하냐. 내 친구인데. 아내 빼놓고는 다 살아. 몸도 저 모양이 돼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막상 욥을 만나서 자기가 야기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슬픈 겁니다. 자기가 던지는 돌에 대해서는 전혀 슬픔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에서 편지에서 쓰는 그 책에서 쓰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동정심을 갖고 울게 만들지만 내 옆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게 만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잔인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던지는 말이나 행하는 행동이나 남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주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잔인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너의 최후는 이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일부분만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얘기예요. 너같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러한 일들이 너에게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런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지가 푸르지 못하다. 그 외에도 많지만 가지가 푸르지 못하다.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다.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사과가 익기 전에 떨어진다. 감이 익기 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감람꽃이 떨어짐과 같다. 여러분, 감람꽃도 굉장히 작지만 예쁘게 핍니다.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감람꽃이 떨어짐과 같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 장막이 불탈 것이다. 여기부터 굉장히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막이 불탈 것이다. 이거 자기 집 다 타버렸거든요. 끊임없는 재난과 아픔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자면 이런 장막이 불탄 욥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입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가 없어서 집이 안 불타고 있습니까? 자식이 죽은 사람은 그런 겁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겁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은 그런 겁니까? 우리 재난이 있을 때마다,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 신정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서 심판을 하실 때도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9/11이 이제 9월 11일 곧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9월 11일 별 감흥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9/11이라고 하는 건 큰 중요한 숫자거든요. 이 9월 11일 테러 사건이라면 그때 사라졌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수천 명의 사람들, 빌딩이 무너지면서 정말 머리털 하나 찾을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독실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물질주의적인 타락한 미국에 대한 그냥 심판입니까?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은 그냥 부수적 피해, 콜레터럴 데미지겠습니까? 제가 여기 교회사적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공부를 참 흥미롭게 그리고 또 오래 많이 한 편입니다. 근데 에드워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집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집안이에요. 그의 사위가 있었는데 에런 버라고 하는 사위가 있었어요.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사위는 원래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내정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에런 버의 아들이 나중에 미국의 부대통령이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위가 죽는 바람에 그 장인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총장으로 갔어요. 근데 가서 스몰팍스가 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스몰팍스 백신을 맞습니다. 그때 백신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이게 1758년이에요. 얼마나 옛날 얘기입니까? 백신이 실험 단계에 있었거든요. 백신을 맞았는데 그 백신의 부작용으로 2달 만에, 취임한 지 2달 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하면서 막 지금 가슴이 울컥한 적은 처음인데,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교회로 인도하고 조나단 에드워즈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며 산 사람이 얼마 안 됩니다. 매일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는 55세에 백신 부작용으로 죽었습니다. 에드워즈가 죄를 졌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에드워즈를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죄 때문만이겠습니까? 제가 근래 읽었던 전기 가운데 가장 흥미로웠던 전기가 스펄전 목사님 전기였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 이 전설적인 설교자의 삶에 설교만 생각을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요, 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우울증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날씨만 안 좋, 영국의 날씨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우린 안 좋다고 들어서 알고 있죠. 사실 잘 모르지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늘 프랑스 남부로 휴양을 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약한 분이었고 병도 많았어요. 우울증과 어려움과 아내가 함께 아프고 그 고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그 전기 가운데 얼마나 생생하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많은 병에 시달리다가 스펄전 목사님도 많지 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스펄전 목사님처럼 성경을 정말로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고 읽어본 적 있을까요? 원로 목사님의 은사이시면서
평양신학교를 세우신 마페 목사님의 아들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설립자 마페 목사님의 아들이신데 한국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계셨고 원로 목사님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프리스터 신학교에 계셔서 제가 늘 뵈면서 너무 인자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는데 백수를 누리고 돌아가셨어요. 사모님도 아이린 사모님이라고 두 분이 너무 똑같으세요. 빼빼 마르시고 키가 다 크신 분들인데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근데 그 두 분은 자녀가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엘리바스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말한 사람들, 에드워즈도 스펄전도 마페 목사님도 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핍과 아픔과 실패와 손실은 하나님의 벌입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성경에 우리의 유일한 판단자, 우리의 유일한 판사는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판사가 아니라고요. 이제 엘리바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난 판사야 예요. 내가 성경을 너보다 많이 하니까 내가 판사야. 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판사야. 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다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진짜 변호사는 예수님이시지만 우리도 함께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고 앉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엘리바스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실패와 좌절과 손실, 결핍, 아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벌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실패가 와도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어려움이 왔을 때 완전히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도 우린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떠난 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야, 교회 나갔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도 안 생기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면서 왜 기도 제목 냈는데 지금 여기도 기도 제목 엄청 쌓여 있거든요. 왜 다 안 들어줘? 그러면서 그냥 싹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손해와 실패와 결핍이 우리의 신앙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분명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당해도 빨리 자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회복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리질리언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잠깐 그러니까 짜증이 안 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좀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 여기 천사들만 모아놔가지고 설교하기 정말 힘든데요. 네? 어떻게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나는 짜증 한 번도 안 나는데. 짜증 날 수 있잖아요. 힘들 때 있잖아요. 남들에 대해서 불평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움이 나를 끌고 가면 이미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빨리 제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신뢰하며 나가야 되거든요. 불평이 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끌고 간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사인입니다. 다시 우리 영적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건강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할 수 있겠지만 다시 빨리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시편 쓰다가 항상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씩 섭섭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실패하고 괴로우면 하나님 저는 왜 복을 안 주시고 그러다가도 다시 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다시 힘을 얻는 것,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영적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말씀을 은혜를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겉으로만 사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적으로 조금 잘 됐다고 그 사람 다 복을 받은 거 절대로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육적으로 조금 약할지라도 그 사람이 절대로 저주 속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선을 그으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병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그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신 바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합니다. 제가 책을 산 지는 오래됐는데 잘 읽지 못해서 오디오북으로 요즘 듣고 있는 책이 있는데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쓴 분이 이제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저자죠. 근데 이분의 주장은 때로는 이렇게 좀 서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옛날에 쓴 책 중에 블링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람은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직감, 직관력이 있어서 5초면 10초면 사람을 파악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만나보면 느낌이 팍 오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사 결과를 내자면 한 5분 동안 부부가 얘기하는 것을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10년 내에 헤어질 것인가 아닐까를 판단하는 게 거의 70% 80% 맞는 그런 실험 결과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타인의 이해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정보들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왜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안다고 착각해서 비극에 빠질까? 남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서 비극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여러분 뉴스 보고 내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제가 당해봤잖아요. 당해보고 나니까 이게 참 굉장히 동전의 양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당하고 있으면 그냥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곧이곧대로 다 제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들을 갖고 있냐면 연기자들이 반드시 이걸 연기합니다. 거짓말할 때는 이 연기가 안 나오면 우린 거짓말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거, 이러면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농담삼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거짓말을 하나도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었을 때 눈이 흔들리기만 해도 전 알아요. 제가 농담삼아 저희 아내는 사모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눈이 흔들려요. 막 눈이 흔들리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래서 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게 거짓말이구나 하고 학습이 됐어요. 불안해하고 말할 때 자신이 없어요. 저 어제 거기 안 갔었는데요. 이게 딱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말투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정관념화되었냐 하면 진실을 말할지라도 이러한 표정을 갖고 있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내가 안 깨뜨렸는데 네가 깨뜨렸구나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거짓말하는 거에 분명한 사인인 거예요. 한 예로 이제 미국의 한 여자 젊은 처녀가 유럽에 가 있다가 굉장히 심각한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과 신문을 하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똑같이 일관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겁이 많아서 그런지 늘 불안해하고 말할 때 떨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경찰도 안 믿었고 판사도 안 믿어서 결국 이 여자가 실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모든 증거들을 통해서 그 여자가 말한 것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겉에 대한 모습들이 때로는 얼마나 틀릴 수 있는가. 여러분, 사기꾼은요 절대로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기꾼한테 다 속을 수 있어요. 금방 속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도 온화하게 말투도 자신 있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신뢰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의 겉모습과 행동에 속아 넘어가는지를 이 책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그냥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아픔과 그 아픔의 원인도 내가 다 아는 것으로 결론 내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바스처럼 네가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너는 그렇게 악한 말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야, 저 사람 게을러.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 딱 게으르게 생겼잖아. 그거거든요. 저 사람 저거 봐. 저 딱 바람 피게 생겼잖아. 저 사람 지난 주일날 교회 빠졌어. 그러니까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거야. 우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단정적인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께 애통하는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의 슬픔과 남의 아픔에 판사가 되기 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괴로운지 힘든지 그 슬픔 안에서 우리 다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 폭군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자, 이걸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에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너는 저주받아 마땅하다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대하신 그러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엘리바스가 아니라 이 잘 믿는 척하는 엘리바스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 많은 사람 앞에서 병들고 실패하고 신음하고 괴로운 사람들 앞에서 우린 더욱더 주님을 공부해서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부하는 슬픔이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를 사랑하며 주님 안에 기쁨을 얻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